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22장 29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든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원래는 로마 군대 영내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었지만 고문을 받지 않고 결박해서 로마 시민을 밝힘으로써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죄가 벗어지고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었든 간에 누구 때문에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렇게 소동을 부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그 관계를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공회를 소집하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기로 합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모든 공회를 천부장을 소집하여서 그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 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적대적이고 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살의를 일으키는지 난동을 부리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회는 근데 어떤 공회를 의미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떠한 기관이었는가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모든 의결을 정하고 처리하는 최고의 의결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기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앞에 세우는 건데 또 사내들인 공회가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 기관이로서 각종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으로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70명 가량 전부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70명이 쫙 둘러서 이제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 혼자 달랑 서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소동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군인의 영내에 들어가서 조금은 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죄가 씌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직하다, 나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70명의 공회원들을 보면서 맨 처음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당시에 어떤 용도에서 더 많이 쓰였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모임이나 그들의 관계와 사회 속에서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통칭되던 표현으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러한 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려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좀 더 정중하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예의적으로 사용했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부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들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들과 내가 결국에는 동등한 유대인이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범사에 즉 모든 것에 양심을 따라 누구만 섬기며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라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섬겼노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볼 때
페폴리투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신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로서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증거자로 삼아 단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살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앞에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게 양심에 따라 죄짓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양심의로 증거로 삼아 단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2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냅다 치라고 명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면 이와 같이 말했을까? 아나니아는 난폭하고 거만하며 약탈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친로마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못마땅한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입을 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아나니아는 말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에게 어떠한 쳐야 될 때 내 자녀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머리나 입술이나 뺨을 쉽게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입술이나 얼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들이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냅다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서 아나니아가 굉장히 그 인격이 포악하고 얼마나 난폭한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즉각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칠하느냐? 아니. 아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스러운 모습을 책망하실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회칠한 담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질책하셨는데, 이 회칠한 담이란 무엇입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지 못한, 그 지반이 튼튼하지 못한 그 기초 위에 흙으로서 세운 그 흙 벽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것만 들어봐도 그냥 급히 세우는 그런 흙 벽돌이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도 이뻐 보이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미적으로 이뻐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뭐를 칠하는 겁니까? 하얀 회를 갖다가 칠해서 아름다워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흙으로만 쌓아 올린 벽돌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떠한 조금의 충격만 있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할 때 이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가 율법을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그냥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순의 행동을 더욱더 전곡을 찌르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전곡을 찌르며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지지 않고 표현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수장이 되는 그러한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너가 회칠한 담과 같다, 너가 율법을 한다라면서 율법을 어기고 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실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영광받고 가장 존경과 권위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을 알지 못하는 외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처사임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이 실수했음을 인정하며 이 앞에 사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인 줄을 아느냐 못했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주위에서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옳지 못한 구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여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충실한 믿음에 거주한 양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이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의 증거자의, 진리의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은 공회에 이렇게 잘 그 모든 70명의 사람을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을 눈치채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교리로 굉장히 대립하는 그러한 난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방금 말한 대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극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점을 알면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 전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진리로서, 정수의 핵심으로서 늘 중요하게 외치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한 겁니까? 지혜롭게 그 둘의 자극점을 건드려서 싸움을,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에 속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믿는, 이 부활을 믿고 천사의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회원들의 모든 그 자극점을 일으키게 되어서 7절과 같이 싸움을, 다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 보게 되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극히 믿지 않고 그렇지 않다,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고 천사는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은 성령의 존재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9절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크게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아주 격렬하게 그들이 다투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리새인 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바울은 악이 없다.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속에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헤아리고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이들에게, 영적인 어둠이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두개인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으니까 10절에 그들 사이에는 더욱더 그 말을 통하여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러다가 이들이 너무나 흥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이가 일어나는 충동으로 바울이 찢겨질까, 그러니까 죽을까 염려해서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말해서 얼른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영내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지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높아심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서 있고 70명의 다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서 있던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자리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바울에게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은 어떡합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11절을,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사도 바울을 향한 애정 어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가 로마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며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흔들리지 말고 늘 어려운 믿음의 여정 속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올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의 믿음을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체험하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도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